6장 1절부터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5장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맹세한다지만 말로만 그렇고 실제로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래서 그들의 결말이 어찌 될 것인지를 말씀했죠. 가장 무섭고 놀라운 것은 거짓을 믿고 거짓에 놀아나는, 그리고 그 거짓말을 듣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그렇게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부터는 이렇게 나아가죠. 베냐민 자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남과 북으로 나뉠 때에 남쪽에 남는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은 분명히 남겠죠.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니까 레위 사람들은 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다 사람들, 왜냐하면 밑에는 유다, 남유다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남았는데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유다 사람들이 남아서 남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은 그 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함께 이제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워 나갔던 거죠. 그래서 오늘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베냐민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예루살렘이 지금 망할 것 같으면, 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아 다 나가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왜 베냐민 자손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생각해 보면,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 남유다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야, 베냐민 사람들아, 너네들이 좀 빨리 나가라, 너네들에게 내가 살 길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장 1절은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왜? 너희들 다 죽게 될 거니까 빨리 피하라는 거죠.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닷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올미라. 그래서 빨리 피해라, 빨리 피해라. 저쪽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간 조롱 섞인 말씀을 하세요. 그냥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이라고 하죠. 자, 이게 이 뒤에 말을 보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인데 하나님께서 멸절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아름답고 우아한데 하나님께서 멸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아름답고 우아하다는 것은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가 보기에 나 어때? 멋지지 않아? 멋지지 않아? 나 예쁘지 않아? 그런 남들이 볼 때는 어때요? 하고 다니는 모습이 형편없는 거죠. 삶이 형편없는 거죠. 그래서 앞에다 말을 좀 붙여놓으면 이야기가 편하겠죠. 네가 보기에 아름답고 우아하니 시온에 따라 내가 너 망하게 할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못된 짓을 하고 있잖아. 정말 못했잖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롱 섞인 투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름답니? 우아하니? 야, 네가 보기에 그러니? 너 금방 망해. 3절에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6장 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들아 떠나라 라고 하죠. 빨리 떠나.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시온의 딸, 너 뭐 아름답고 우아하다고 다 멸할 거야. 그러면 다 멸해버리면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 없는 곳에 잡초가 많이 나겠죠. 잡초가 많이 나면 누가 먹고 살기 좋겠어요? 양떼들이 먹고 살기가 좋은 거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야기하죠. 3절에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왜? 사람이 없으니까 장막 딱 치고 편안하게 양을 먹일 수 있다. 양을 먹일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처소에서. 4절에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4절과 5절 말씀은 지금 누군가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정오에 올라가자. 아이고 아깝다. 시간이 지났네. 야 그럼 저녁에 가서 치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어디를? 예루살렘을 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가자. 아이고 시간 지났네. 아이 괜찮아. 밤에 가서 쳤대 라고 한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이제 쭉 읽다 보면 이 예루살렘이 누구에 의해서 정복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이 하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죠. 그 들은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예레미야가 야 지금 쟤들이 이런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전쟁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 이야기를 그대로 알려주는데 이 사람들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거죠. 그건 거짓말이야. 넌 거짓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전에도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지자들은 바람 같은 것만 바람 먹고 구름 싸는 이야기만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너 자꾸 망한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실제 보니까 너 말씀이 없는 것 같아. 네가 뭐 예루살렘 망한다고 그랬냐? 너 먼저 망할 거야 이 사람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은 그렇게 말할 뿐이에요.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5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그래서 너네는 망할 수밖에 없어. 귀가 있어 듣지 못하면 기능을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눈이 있어도 기능을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망하는데 거기에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를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뭐라냐면 벌받을 성이고 그 왜 벌을 받냐면 포악한 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불심판하시는 이유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망하는 이유도 의인 한 사람, 구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또 구원할 자들을 모으시고 천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심판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나온 천년왕국에 대한 모습이기도 하죠. 7절에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보니까 여러분 샘이라고 하는 것은 옹달샘 하면은 밑에서부터 퐁퐁퐁퐁 나오잖아요. 이게 퐁퐁퐁퐁 나오는 것처럼 이게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물이 나오지? 신기하네.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또 우물을 파놓으면 어떻게 저렇게 물이 계속해서 차 올라가지고 늘 그 자리에 있을까? 매번 해도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신기하죠. 이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만히 있어 보니까 악이 다 퍼내고 두고 좀 사람 좀 악한 사람 없앤 것 같은데 똑같은 악이 있고 또 퍼낸 것 같은데 또 악이 있고 계속해서 있다는 거.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참 못된 것들 좀 어떻게 없으면 좋겠는데 못된 짓 하는 일이 좀 없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좀 드러내고 나면 폭력이 또 똑같이 있고 또 드러내고 나면 또 그런 일이 있고 아무리 없애도 없어지지 않더라. 왜 그럴까요? 8절이죠.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왜 그러냐면 왜 사실 샘물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뜻이고 악이라는 건 나쁜 건데 이 비유가 그렇게 돼버렸죠. 왜 지금 너희들이 샘물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처럼 너희 악이 끊이지 않고 거기서 지금 나오고 있냐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 여러분 교회가
교회 중에 시끄러운 교회들이 있죠. 싸우고 내가 올래 네가 올래 하는. 아니 여러분, 사람은요 다 틀려요. 다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무궁토록 정답입니다. 그런데 뭐 내가 보기에는, 내가 말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네가 뭔데? 너 말씀을 읽어봤니? 내 뜻이 뭔지는 아니?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왜 폭력과 탈취가 있어요? 다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가 섬기는 신, 우상, 다 그게 옳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야지. 다시 한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좀 받아. 하나님 말씀 좀 들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 자체는 악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둘러싸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 아들이구나 하면서 받아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마음에 너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보혈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싫어하면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 거야. 그 예루살렘이라는 땅이, 아니 예루살렘이라는 그 땅을 아브라함이 달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달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뭘 잘했으니까 저거 내놔요 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고 의롭다 여기시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는데 너희 자손들이 400년 이후에 와서 차지하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 일방적인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방적인 약속을 깬 거는 누가 깨요? 하나님께서 깨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더라는 거예요. 그 깨지니까 결국은 너희들도 여기서 버림받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결국 하나님께서 어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겨서 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니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이게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듯 이렇게 하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 이제 요즘은 농사를 짓거나 뭔가를 그 밭에 작업을 해가지고 수확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포도나 아니면 복숭아 아니면 토마토 이런 것들이 익었을 때 그 시기에 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를 재배하거나 아니면 토마토가 있거나, 때로는 우리가 벼를 수확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기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거둘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시기가 되었을 때 거두지 않으면 버려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람을 사서라도 그 시간 내에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른 나라에게 주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포도 따듯이 딸 거야. 그러면은 기한이 길다, 짧다. 짧은 시간 내에 망할 거야 라는 거죠. 왜? 포도 따듯이 하니까. 포도 따는 시간이 몇 달 동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익으면 금방 어떻게 천천히 이거다가 딱 익는 순간에 금방 척 따가지고 팔아야지. 그래야 상품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망하게 하시냐면 포도 농사꾼이 포도를 따듯이 그 기한이 있듯이 금방 망해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언어들을 조금씩만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성경을 볼 때 이해하기가 쉽겠죠.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하나님 답답하신 거죠. 지금 눈도 안 보여, 귀도 안 들려, 때려도 느끼지도 못해. 우리가 지금 계속 들었던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 내가 누구한테 경책해서 듣게 해야 되냐? 도대체 무식하다 가는 사람은 무식해서 못 듣는다 그러고, 지도자들이라고 좀 가르쳐주면은 그들은 그들대로 안다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 자꾸 버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원래는 귀가 할례를 받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와서 이 할례의 의미를,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의 의미를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좀 들을 줄 알아야지. 마음에 좀 느껴, 피부로 좀 느껴봐. 하나님께 너를 때리면 때리는 걸 좀 느껴야 되고, 말씀이 들리면 좀 들어야 되고, 그리고 돌이켜야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뭘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있고 해야 되는 거 아니 하는 게 있어요. 즐거워서 하는 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이 못된 녀석들은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데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리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왜 즐거워하지 아니하나 보니까 욕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욕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욕이라고. 어떻게 그 나한테 욕을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의 내용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이 말하는 복은 전혀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죠. 바람이 나는 겨와 같죠. 결국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자, 지금 악인들이 하는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시편 1편을 내용을 보니까 악인들의 행위를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므로 악인들에게는 망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구나. 그래서 그 뒤에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어요.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힐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리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들이 청년들도, 또 나이가 먹었어도, 남자도 여자도 아무 소용없어. 누구든지 그래. 좀 늙으면, 아니 좀 나이가 들었으면 지혜로울 줄 알았더니 지혜롭지도 않아. 청년들이면 젊어서 뭔가 새로울 줄 알았더니 새롭지 않아. 여자들은 남자들과는 좀 다른 줄 알았더니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 다 망한다. 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12절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될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절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께 야속하죠. 근데 우리가 10절, 11절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야속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된 짓을 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13절 왜 이 사람들이 타인의 소유로 다 밭도 안 해도 이렇게 될 건가?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뭘 부려요? 탐욕을 부리며.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 팔아먹는 녀석들은 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거짓을 행했어요.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면 좀 괜찮은 줄 알고 젊으면 좀 신선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야. 교회에서 일하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은 좀 나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아. 탐욕을 부리며 재판을 굳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쏟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냐면 난 멀쩡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사야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보니까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자기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괜찮다. 지금도 뭐 점 보고 오면은 아이고 점쟁이가 좋다고 했어. 아유 괜찮아. 그러나 잠을 자면 편하게 자지 못해. 평강이 없어요.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했느냐? 여러분 가증한 일, 못된 짓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남자가 바람을 피웠으면 부끄러워해야죠.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아. 염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염치가 없네. 네가 수치를 당할 거야. 염치는 있어야지. 그래서 15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했냐? 염치가 있었냐 조금? 아니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야 얼굴색 단면하더라. 참 뻔뻔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죽는 사람하고 함께 똑같이 죽을 거야. 그렇죠?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이게 오늘 15절 말씀이요.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을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지옥을 만든 존재는요? 하나님이세요.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그러니까 천국은 있지만 지옥은 없는 거예요. 아니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께 함께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죠. 그래서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던 장소가 그 장소의 개념인지 어떤 개념인지는 우리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곳을 게hen나라고 하고 지옥이라고 하죠. 우리는. 근데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마귀 좋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마귀 좋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오늘 여기에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꾸러지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옥을 일부러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 좋다고 따라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격적으로 그들의 그 신앙을 그쪽으로 향하면 하나님 말릴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거죠. 16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뭐예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좀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옛적 길, 곧 뭐예요? 선한 길. 아니 옛적 길이 선한 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잘 모르는데 우리가 앞에를 보면 나오죠.
그 광야에서 걸었던 그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느낀다고요? 신혼 때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 이렇게 쓰니까 사람들도 이렇게 써요. 우리 교회 나가서 사거리에서 보면 한쪽에 통닭집이 하나가 있어요. 통닭집 이름이 뭐냐면 옛날 통닭이라고. 옛날 통닭. 순대집 뭐 이런 데 가면 할머니 순대 이런 데 있죠. 뭐 할머니 식당, 할머니 두부 이런 거 있잖아요. 할머니 하면 옛날, 그렇죠? 오래된. 이 옛적 길 하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것은 진짜를 이야기해요. 오래되고 무겁고 맛있고 좋은 이런 뜻을 가진 거죠. 뭐 다른 데서 다 그렇게 쓰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옛적 길,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날 조상들의 그 길, 그 선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제발 그리로 가. 제발 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 따라서 그 광야길을 갔던 것처럼 좀 따라가 봐, 이 사람아 라고 하는 거죠.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진짜 평강이 있을 거야. 가짜 평강 말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통하지 않아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뭘 들어야 먹지 말을.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오늘 예레미야가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야 옛날 길 좀 따라가 봐. 싫어요. 야 나팔 소리 좀 듣고 좀 돌이켜봐. 싫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야야야야 내가 오늘은 한마디 하자. 내가 오늘 한마디 한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하는 거예요. 왜 재앙을 내리시냐면 너희들 생각하는 게 재앙을 받을 생각만 하고 있어. 못된 짓만 하고 있어. 아주 못되게 살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어떠한 재난을,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재앙을 당한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 시련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너희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맞는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련을 주셔서 그를 시험해서 더 정금같이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갔지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렇게 망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20절입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기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게요, 이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잘해준다고 10년에 한 번 다이아몬드 반지를 줄게 이렇게 한다고 하죠.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그러지 말고 평소에 잘해. 물론 뭐 두 가지 다 잘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지금 않잖아요. 왜 응답을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재앙이 있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세상적인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점을 보러 갔더니 점을 보러 가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복채 내나 하잖아요. 복채 내나, 더 많이 내나, 아이고 그거 해가지고는 안 돼, 아이고 그거 부적도 못 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야 요즘 조금 힘든 거 보니까 조금 더 비싼 거,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멀리서 온 거, 또 사람들이 볼 때 좀 대단한 좀 가치가 있는 거, 이걸 하나님 앞에 갖다가 쫙 내밀면 하나님께서 쫙 하고 아주 그냥 복을 주실 거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멋있는 거 가지면은 뭐 내가 너한테 복 줄 줄 알고 야야야야 나 안 받아, 나 그거 아니야.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또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광야에 있으면서 너한테 뭐 희생제물을 내가 요구한 적 있냐? 그런 거 요구한 적 없어. 너희들이 내 말만 잘 따르는 것 그것만으로 난 다 만족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뭘 준다고요? 장애물. 이게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 장애물 놓지 마.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앞도 안 보여. 그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해.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해. 근데 장애물을 놓는대요. 이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애물을 두면 원래는 보이겠죠. 그때 뭐 때문에 안 보여요? 죄악이 가려버렸어요. 욕심이 가려버렸어요. 탐욕이 가렸다고 하잖아요. 탐욕이. 그래서 13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탐욕이 있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 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뭐 조심해도요 욕심에 눈이 먼 사람은 그걸 못 보고 넘어가요. 그리고 죽습니다.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주신답니다.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서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려있지 않으니까 귀가 열려있지 않으니까 넘어지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죄가 있으면 눈이 가려지면 보이지 않습니다.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조심하세요. 이게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경고 이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탐욕의 눈이 가려져서 그렇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이걸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사랑이 없어요. 아무 살려달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에요? 그들이 와서 활과 창으로 그들을 다 죽일 거야. 우리를 다 죽일 거야. 이런 소문을 들었다가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하박국서에서 하나님 한번 따져볼까요? 하나님 나한테 오늘 할 말 없을 거예요? 막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났어요. 다 알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다 깨닫고 듣고 다 깨닫고 나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에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 소문을 듣고 나니까 손이 약해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그러니까 알고 나면 벌벌벌벌 떨 일인데 모르니까 해봐. 죽여봐 이렇게 하는 거죠. 25절 너희는 밭에 나가지 말라 길로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느니라. 실제로 바벨론이 와서 이렇게 다 죽여버리죠. 26절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온다 하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와요? 포도 따는 시기에 포도를 따지 못하면 다 망가지는 것처럼 빨리 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망할 거라는 거예요. 27절,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잘 살펴봐.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예루살렘 이렇게 망한다,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야 지금 들르고 있다, 조심해라, 이거 말해주라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죽어도 안 듣는 거죠. 그 예레미야한테 야 네가 말한 거 너나 먼저 당해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8절,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그들은 뭐라고요? 놋과 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진짜 말 안 들으면, 너희들이 진짜 말 안 듣고 하면, 그러면 너희 땅을 놋과 철로 만들어 버려. 하늘이 놋이 될 것이고 땅이 철이 될 거야.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농사 지을 수 없죠. 근데 너네들이 그렇게 돼버렸네. 너네들이 변하질 않아, 듣질 않아, 싹 하죠. 29절부터 30절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자,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아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은이라고 하는 것은 순은을 만들려면 땅을 파가지고 은이 섞인 걸 다 모으죠. 모아가지고 그 모은 거를 불을 떼죠. 불을 떼가지고 녹여요. 녹여가지고 은은 은대로 빼내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빼내라는 거죠? 빼내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납을 집어넣고 이게 은과 같이 집어넣으면 이 납이 녹는 온도에서 먼저 녹아가지고 다른 불순물들을 싹 빼가요. 그 은만 이렇게 남습니다. 그런데 은이 너무 조금 있어, 너무 조금이야. 아니 이만큼을 하면은, 그래도 은이 이만큼이나 나오면 좋겠는데 이만큼을 하는데 보이지 않을 만큼 나와. 그러면 이게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생산성이 없어. 왜 내버리냐? 없어. 은은 뭐가 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어. 너희들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7장은 제발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죠. 7장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 교회 문 앞에다가 이걸 붙여놔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 예배하러 들어가는 베델의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배하러 오는 거니까 이때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붙여놓으면,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뭐요? 행위를 바르게 하라. 아니 특이하죠? 너 나 잘 믿어라.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가 너 하나님 잘 믿어라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여러분, 이 바르게 하는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모르면 내가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거울을 보지 않으면 코에 뭐가 묻었는지, 밥 먹다가 뭐가 묻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거울이라는 기준, 정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거울이 보이지 않으면, 거울이 엉뚱한 것들을 자꾸 보여주면, 티끌이 너무 많으면, 그러면 나도 못 보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너희 길과 행위를 살펴라. 바르게 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쫙 살펴보니까 잘 가고 있어.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은 그들이 그곳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살게 하고 그 쫓아내는 것도 누구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거기에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렇게 하고 싶어요. 난 여기 태어나고 싶어요. 나는 부자한테 나는 가난한 사람한테, 나는 뭐한 사람한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래요, 내 생각대로 할래요 하면은 망하는 거죠. 기준이 나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원래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거죠.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보세요. 벌써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뀝니다. 지금 어디를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죠?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잖아요. 예루살렘을 들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이다. 맞잖아요. 우리가 볼 때.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베델교회다.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분명히 두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예배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유대인들은 뭐 거기서 예루살렘에 살면서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하라고 그랬는데요, 어디서 예배하는 게 진짜입니까? 여기도 저기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고백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예배당이라고, 이것을 교회라고도 하죠. 실제로는 예배당이죠. 성전은 뭐예요? 우리의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걸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가지고 하지 마. 뭐 성당이 멋지게 져져 있으니까, 교회가 막 크고 우리우리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니? 아니야. 그곳이 아니야. 성령께서 거하시는, 너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거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길을 다니시다가 작은 교회 무시하거나 큰 교회 우아하거나 하지 마세요. 하나님 외에는 진짜가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짜처럼 생긴 것이 가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너희가 만일 뭘 바르게 하냐면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살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뭘 하라고요? 정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 정의를 행하는 게 뭐냐면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사회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윤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건 뭐냐?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면서 실제로 재판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된 재판이 있어야 사회가, 윤리가 제대로 세워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윤리를 제대로 해가면, 그래서 신앙윤리와 가정윤리와 사회윤리를 제대로 세우면 7절이죠.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할 건데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에서 살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내가 어쩌고 이렇게 요시야 때 맹세했던 그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거짓 맹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맹세 같은 거 하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잘 맞춰봐.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에 살게 할 거야. 마찬가지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윤리가 세워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거야. 왜? 하나님은 좋은 거를 늘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했으니까.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이 그것을 막았고 우리의 욕심이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받지 못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늘 거짓말을 합니다. 8절 한 번만 더 보죠.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뭐 한다고요? 의존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뉴스도 거짓말하고요. 드라마도 거짓말을 합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쇼타임, 사람이 귀신을 부리고 뭐 어쩌고 한다고요? 다 거짓말이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웃을 수는 있지만 그것에 현혹돼서 진짜 귀신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까지 나가게 된다면 미련한 사람이겠죠. 거짓말은요,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거짓말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거짓말은 우리에게 무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어렵습니다.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결과는 어때요? 생명이고 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람들이 듣지 않았지만 우리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 우리의 삶의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우리의 헌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겁니다. 모쪼록 저 여러분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웃으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